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시편 3편이었죠. 아침의 시편, 아침의 시, 그렇게 별명이 붙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시편 4편이 무슨 시? 저녁의 시 혹은 밤의 시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깨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아침의 노래 시편 3편이라면 짝을 이루는 시편 4편, 밤의 시편, 저녁의 시편,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 다하고 저녁 시간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도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돌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4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오전 시간 말씀과 오후 시간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같이 하나가 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도 참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침 시간 말씀을 같이 이어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고난스럽고 낙심되고 그래서 좌절하기 쉽고 자책하기 쉽고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뿐만이 아니고 그러므로 기뻐하라. 그러므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만 한번 계속 암송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에서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기쁠 때나 기쁨이 충만할 때나 기쁨의 일이 없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진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근심, 걱정, 슬픔으로 침울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겠지요. 난 형편이 다르잖아요. 골치 아픈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 그 조건이 너무 안 좋았어. 아무개 같으면 내가 맨날 웃고 다니지. 누구 같으면 내가 항상 기뻐하지. 근데 난 그렇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있던 변명 혹은 핑계,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환경이 있을 때, 환경이 좋아서 문제가 없어서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이, 상황이, 모든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슴에 우리를 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 말은 기쁨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축복이고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시편 4편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안에서 살아가라. 시편 4편은 누가 적은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많은 시편들 가운데 이 시편 4편은 특별히 노년에 지은 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년에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마도 앞에 있던 3편, 시편 3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순간에 이렇게 시편 3편을 지었을 수도 있지만 훗날 돌아보면서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시편 3편을 짓고 이어서 시편 4편까지 같이 글을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뒤로 하고 돌아보며 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큼 영화로운 삶을 산 사람도 없지만 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다윗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살았지요. 그가 노년에 이렇게 자신의 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 많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사울 왕의 핍박으로부터 오랜 세월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망명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망명자의 생활을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라가 없는, 가족이 없는,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를 못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상 말로, 요즘 말로 왕따 당하는, 사회로부터 그렇게 제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망명자의 삶.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왕이 된 연후에도 그 고난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당했을 때에, 배신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시편 3편에서 보았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믿었던 신하들도 그 반역에 가담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여러분, 만일 내가 그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아프다, 쓰리다, 괴롭다, 그런 말로는 표현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했는가? 담대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7절,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기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아들의 배신과 사랑하는 동력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쫓겨가면서도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은행에 잔고가 넘칠 때보다, 카드를 써도 문제없이 마음껏 쓸 수 있을 그때보다 내 기쁨이 더 큽니다. 평안히 눕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전혀 가당치 않지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피난살이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제공해 주는 한 끼 한 끼 식량으로 겨우 연명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어디서부터 공격을 해올는지 모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쁘대요. 그런데 평안하대요. 평안히 눕고 잔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의 표현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이제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았을 때, 그때 마음의 든든함, 그것보다 더 크다, 더 평안하다. 농부가 추수할 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쁨이 얼굴에서 넘쳐나는, 우리말로 입이 귀에 걸린다 그러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렇죠? 고대 사회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잠도 잘 잔다고 했어요. 왕궁의 이부자리가 비단이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불안한 상황에서 쫓겨다니면서 어디서 쪼그리고 앉아서 새우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숙면을 취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분명히 주변 환경 조건 보면 괴로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괜찮다, 좋다,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희한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아담 하와만 맛보았던, 창세기 1장 2장에서만 맛보았던 그때의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죠. 에덴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 에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때 그것이 참 기쁨이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기쁨이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이요, 전염병 때문에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모임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집안과 직장과 식구들 문제로, 건강 문제로 머리가 찌끈거리고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린 이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백신 맞아서 안심한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연후에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기쁨을, 신령한 기쁨을 빼앗아갔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하고 늘 괴롭고 늘 도망다니고 자기를 숨기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인생들이 아담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이겨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든 그 가죽옷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기쁨과 참 평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그 보혈의 공로 안에 있을 때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 세상의 기쁨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짝퉁 기쁨이에요. 짝퉁 평안입니다. 잠시 있는 사이비 평안입니다. 비유해보면 웅덩이와 옹달샘의 차이예요. 웅덩이와 옹달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얼른 보면 모양이 똑같습니다. 움푹 패여 있는 곳에 물이 있어요. 옹달샘은 그곳에서 신선한 생수가 계속 솟아납니다. 그래서 옹달샘에 있는 물은 늘 신선합니다. 그곳에는 냄새도 나지 않고 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웅덩이는 늘 고여만 있습니다. 고여만 있다 보면 증발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썩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평안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믿음이 주는 평안이나,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믿음이 주는 기쁨이나, 어찌 보면 세상에서의 기쁨이 더 화려하고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웅덩이에 불과해요. 잠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없어지거나 썩고 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옹달샘이에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기쁨, 그 기쁨은 바로 옹달샘과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비결이 뭘까?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되지요.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지난 3의 시간 가운데 크게 작게 이미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평안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마치 수돗물이 뚝 끊어지는 것처럼 기쁨이 평안이 올라오다가 뚝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하면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너무너무 귀한데 뚝 끊어지는, 마치 우리가 입당해서 이제 막 예배 드리면서 좀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뚝 끊어지는 것처럼 지속되지 않을 때가 문제가 있지요. 참 답답해집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평안하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적어도 우리 다윗이 당한 것과 같은 답답함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칼 들고, 죄송합니다, 너무 끔찍한 표현을 했는데 지금 다윗은 그 말이거든요. 아들 압살롬이 칼 들고 아버지 앞에 달라든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안 계시지요? 아마 한 번도 안 계시는 것 그럴 거예요. 예. 아들이 없기도 하지만 아들이 있어도 그런 아들은 없지요. 다윗은 지금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달라든 것 아닙니까? 자, 이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도 같이 믿는 사람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4편을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실 때요, 한 10번쯤 읽어보세요.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시편 4편은 한 10번쯤 쭉 계속 읽어보셔요. 도대체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했을까? 다윗은 사람이 아닌가? 아니 나는 지금 이 정도에서도 도대체 기쁨이 없는데, 도대체 평안이 없는데, 내 자녀가 나한테 칼을 들고 설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에서도 나는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뭘까? 어떻게 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제가 시편 4편을 쭉 보니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평안해서 기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함으로 그 평안을, 그 기쁨을 유지하고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마음을 추스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입니다. 본문 1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연결되는데 6절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돼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를 다 보내고 저녁 시간에 침상에 들어가면서 조용히 하루를 정리해 보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어디에 선이 있냐, 무엇가 믿음이냐,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믿는 것이냐, 너 그렇게 열심히 잘 믿더니 꼴 좋다, 아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 축복이냐 비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과 6절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특별히 하루를 마칠 때에 어떤 일을 마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고받는 말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고받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들,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평안을 유지해 주는 최고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참 기쁨을 모릅니다. 진짜 기쁨을 몰라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평안을 모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처방을 오늘 맞추어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기도의 시간이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항상 기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평안하게 기쁨으로 이끄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형편이 참 좋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틈을 내어서 기도의 시간을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당의 중층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본당은 낮 시간에 평일날 잠궈놔도 본당의 중층은 24시간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오셔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뭐 교회를 혹시 나올 시간이 안 되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어려우시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얘기고, 꼭 새벽 좋습니다. 그러나 퇴근하면서라도 들러서 기도하십시오. 낮 시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차를 운전해 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눈 뜨고 기도하시면 돼요.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평안한 것일까? 그 비결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 목석 아닙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마음이 혼란하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바로 다윗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언약을 하셨는데 어찌 그대로 무너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나를 택하셔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당연히 들으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겠느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내 백성을 돌보리라. 돌봐주리라. 그가 나를 돌봐주리라. 이 말씀 한 번 붙잡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되새기면서 내 속에서 영적인 기쁨, 영적인 평안이 솟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난날의 체험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과거에 일어났던 체험을 회상합니다. 다윗은 현실을 보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봤던 1절 말씀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중간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의여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이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좁고 협착한 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곤란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번역해 놓은 것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가 보니까 distress, 불행이다, 비통이다. 이 distress라는 단어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비행기 조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죽지는 않고 살았는데 지금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산악인이 지금 히말라야 산을 가다가 좀 사라졌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나는 살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distress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곤란이라는 말이, 곤란 중에.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넓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인데, relief, 그 relief라는 말의 뜻은 구조한다라는 거예요. 구조.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 조난당해가지고 아니면 배가 파손을 해가지고 망망대해에 아주 혼자 딱 있는데 누군가가 구조대원이 와서 구조 사다리를 내리거나 뭘 어떻게 해서 나를 구조해 주는 게 relief예요. Give me relief from the distress. 나를 그 조난, 그 엄청난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우리는 너그럽다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구조해 주셨다. 언제? 나의 지난날. 다윗은 지금 지난날 수많은 경험 가운데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평안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각각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으실 거예요. 크든 작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수없이 그런 일들을 지나왔던 것, 잊어버린 것도 있고 기억하는 것도 있고, 그런 일들 속에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머리가 좋아서 기억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강력하게 뇌리에 새겨져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에 한 서너 살 되었을 것 같은데, 겨우 걸음 걷고 이제 이럴 때에 저희가 살던 집 주인 할머니가 옛날에 집에서 이 밥을 해가지고 고도밥이라 해요. 꼬도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만들고 나면은 찌기가 남잖아요. 그 찌기를 설탕을 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 꼬맹이한테 그걸 먹인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 꼬맹이가 한 30살 된 꼬맹이가 그 술찌기를 먹고 다니까 달콤하니까 자꾸 받아 먹고는 술이 취한 거예요. 그 비틀거리는데 마침 우리가 살던 집이 개울을 하나
이렇게 다리가 있고 다리를 넘어서 집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개울리를 가다가 비틀거리다가 물에 개울에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 개울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막 꼬르륵 내려가다 다시 올라오고 꼬르륵 그러다가 지나가는 어느 한 분이 저를 살려줬어요. 그 지역이 어디였는지 그 할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그분이 누군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사건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어린 마음에 이 각인이 되었으면 그렇죠? 그 일만 있겠습니까? 뭐 그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만들 계획이 아니었다면 물속에 꼬르륵 하고 내려가서 못 올라오게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신 것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일들. 내가 아는 일도 있고 내가 모르는 일도 있어. 어느 날 고속도로를 지나갔는데 내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 뒤에서 순간 찰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기억나는 것, 기억나지 않는 것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비행기 조난당한 것 버금갈 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조해 주신 지난 시간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아들이 나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나 싶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한마디로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물가물하게 보이지 아니한 것 같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지난날 나를 지켜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이 기쁨이 마치 옹달샘처럼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이 시편을 지었을까요? 왜 다윗이 이런 시편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평안을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쁨과 평안의 정윤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흐르고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로 넘쳐가야만 합니다. 기쁨의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으로 짓눌린 영혼들에게 기쁨을 소개해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마르지 않는 것이 기쁨이라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심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나누십시오.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눠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생명, 나눔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이 나눔에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 이 평안을 나눈다는 것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눌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왜 가진 게 없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기쁨,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나누는 것 아닙니다. 정할 일 없으시거들랑
평일날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 현관 앞에서 웃고 계셔요. 사역이에요, 그게. 아니, 나 전도 못해도 돼요. 전도할 줄 몰라요. 못해도 돼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시간에. 앞에 생수하고 전도지 두고 있다고. 그 앞에 서서 여러분 웃고만 있으세요. 그게 전도예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당신 뭐가 그래 좋아요? 여러분,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 말 하시면 되잖아요. 뭐 전도 훈련 못 받아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 폭발받고 폭발하지 말고,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뭔 제자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제자 훈련 필요 없다니까.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각자 자리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시라. 훈련됐잖아, 지금. 이게 제자 훈련이야. 이게 제자 훈련이라니까. 아니, 내 속에 있는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다른 거 다 못해도 전도지 앞에 놓고 웃고 있어요. 저 사람 정신 나갔나? 혹시 그런 생각해도 괜찮아. 웃고 있어. 이상해. 갈 때 봤는데 웃고 있어. 1시간 뒤에 오면서 또 웃고 있어. 이상하면 물어볼 거 아니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웃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전도지 뭐예요, 그게. 다윗은 지금 그 심정으로 시편 4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편 4편을 쓰는 다윗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누가 봐도 창피한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창피한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아까 보았습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것 때문에 시편 4편을 썼어요. 이것 때문에 아들의 반역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순종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요, 좋습니다. 다 몰라도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만 순종하십시오. 다른 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 몰라도 괜찮아요. 설명 잘 못해도 괜찮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쁨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기쁨입니다.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무더위까지 겹쳐서 너무너무 괴로우신데,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만 생각하시며 기쁨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